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주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고 그를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하면서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탕자와 같이 못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에게 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집사와 권사들에게 이렇게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분석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무지막지하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주 그렇게 때를 쓴 거죠. 때가 하나님의 복은 때가 이르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때 쓰는 자녀들을 못 이기는 아버지 또 있으니까 세상에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냐. 저는 이렇게 때를 쓰는 신앙인들을 보면 좀 눈살이 찌푸려져요. 제가 좀 안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제가 너무 이렇게 때를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놓고 막 때를 쓰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유산을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유산의 의미가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유산을 지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함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양의 책임. 그래서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유산을 갖는다 그랬어요.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유흥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뭔가 멋지게 성공해버리라, 자기 계획과 이런 것들을 도시로 가서 살아버리자 이런 거에도 어쨌든 핵심적으로 이 아들은 자기가 핵심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유산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걸 무엇에 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나 우리 신앙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에 비유해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 배 뗐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서 뭐 하려고 받는 것이냐?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구하느냐는 거죠.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퍼센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요만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런 퍼센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구하는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여야 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내 기도의 본질, 내 신앙의 본질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본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질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다고 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명예를 위한 부흥입니까?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꼭 1000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꼭 500명이 돼야 됩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죠?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관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구하는 초점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공동체의 명예, 우리 교회의 명예, 뭐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자기 교회 부흥하면 내가 장로가 됐어요. 그럼 나도 우쭐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있는데 나 그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고, 그걸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했고 금식했다 이거야. 우리 좀 더 본질적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읽는 사람마다, 대상마다 다르겠죠. 초신자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중진자 들이 묵상할 때 느껴지는 것들은 각각 달라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진자적 입장에서 묵상을 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나 선교사 갈래, 목사 될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환영할 수 있을까요? 이놈의 자수가, 집사 장로들이 어떻게 그냥 자녀가 목사 되고 헌신하겠다는데 막 말리는 집사 장로들이 있나요? 신앙이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닐 거야. 첫 번째로, 우리의 누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이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이건 뭐죠? 회개는 감동과 결단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간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이다.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도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항상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핑계 또는 정당화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요만큼 하고 내가 봉사하고 요만큼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 더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해놓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70% 봉사했는데 내가 30%는 내가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용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은혜를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화, 회개, 핑계,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것만큼은 좀 봐주시죠 라는 신앙생활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내가 이 자녀를 내가 바치고 하나님 헌신시켰는데 이 자녀만큼은 좀 봐주시죠 라는 생각이 있지 않는가. 회개나 이런 거는 핑계하거나 정당시키는 것이 아니고 180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에 과연 나의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거죠.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난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개를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180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죠. 복음주의 입장에서 구원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게 신학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죠? 신학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 거, 기도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신앙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한때 하나님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면 그건 내 의지고 내 능력이지, 하나님께서 100%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100%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지적 신앙을 엄청 많이 이야기하셔요. 행함의 신앙, 또 야고보서 보세요. 실천신앙, 실천해야 된다. 신앙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실천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실천하게 하시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실천하게 만드시니까 나는 지금 뭐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겠지. 그냥 물불 안 가지고 실천하게 될 정도까지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러기 전에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나의 마음에 동요함이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고난 속에 빠지는지를, 지금까지 고난 속에 빠져 있는지를 주변의 조언,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찾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찾는데 나에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말씀하실 때 꼭 나를 통해서만, 내 감동, 내 가슴을 통해서만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좋은 자들, 목사님들, 신앙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모든 그런 상황, 모든 상황이, 환경이라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은 요렇게만 하신다라고 결정짓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돌아온다, 행동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에 의해서, 어떤 환경을 보면서 여러 번의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킬 때 있고, 어쩔 때는 자녀를 통해서, 어쩔 때는 교우를 통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회개를 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참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꿈을 통해서, 어쩔 때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큐티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해요. 큐티가 맞는 건 아니지만, 큐티를 꾸준히 하고, 또 제가 설교를 굳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모릅니다. 클릭해서 없어지긴 하는데 정말 듣는 건지 그냥 미안하니까 클릭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설교를 올려요. 계속 하면서 뭐예요? 마치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큐티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반복을 하고, 막 뭐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면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생각나지는 것들, 깨닫는 것들, 주제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다는 거는, 설교를 올린다는 거는 제 신앙생활의 깊은 깨달음 한 가지를 가지고 주절주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깨닫기도 하고, 다른 설교인들을 통해서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그거를 경험하기도 하겠죠.
지금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가지를 깨달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함께 동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 생각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중에서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 회개, 그런 의미에서 깊이 있게 여러분이 회개에 임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우리가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실 때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많이 설교를 하셔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고 사람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리노신 분이고 회개한 자를 결코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거든, 형제가 회개하거든 70번씩 몇 번이라도 8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러신 거잖아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거든입니다. 회개를 누가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끔 하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보면은 회개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고 본질이긴 한데 그 말로 나를 핑계를 삼으려고 해요. 핑계를. 하나님 지금 죽으라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주변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좋은 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 언어가 못 들었으니까 들을 만한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신비 이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 들렸는데요. 하나님 뜻을 내가 못 깨달았는데 모르겠는데요. 몰랐던 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이유, 하나님이 옆에다가 신앙 좋은 사람 붙이신 이유, 목사님을 붙이신 이유, 좋은 자를 붙이신 이유, 제발 듣고 깨달으라고. 근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내가 못 깨달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내 잘못인가요? 자꾸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회개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시켜줬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100%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매일매일, 회개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생각할 때 회개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회개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회개와 그와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로또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첫째로 내 욕심을 위한 간구나 기도나 삶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
이제 신앙이 본질적으로 나와 내 가족 중에 이익 중심이냐, 이게 이기적인 신앙이냐, 기도냐, 아니면은 봉사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타적인 거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이야기, 그런 마음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거예요. 본질 방향성이죠. 180도 바뀐 사도 바울이 때 180도 바뀐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느냐, 이런 거죠.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에 있는지 정확히,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정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원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깨달으시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 가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참된 복, 천국의 복을, 진정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천국문을 여시고 정말로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릇이 그렇게 되었는지 항상 돌이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